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회복한 지 그나마 50명으로 예배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 20명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오고 싶어도 예배에 못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50명으로 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서로 교대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밖에서 있다가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본문하고 큐티 본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 말씀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정상 이제 8장부터 13절만 있지만은 본문 전체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 전체는 13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본문하고 설교 본문하고 큐티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2배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아멘.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찬양곡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헌금송으로 불렀죠. 제가 일부러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헌금송으로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우리 정두용 교수님이신데 아마 저 때가 이제 생애 마지막에 투병 가운데 몸이 힘든 가운데 마지막 쥐를 하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래 플룻 연주자입니다. 서울대에서 플룻을 이렇게 전공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계속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한 다음에 그곳에서 교수 생활까지 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던 분이신데 이분이 뭐 이른 나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의 위치에 서다 보니까 개인의 인생사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꼬인 문제들 또 가정도 해체될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연찮게 1976년 37살이 되는 어느 날에 가까운 지인의 인도함으로 거의 끌려가듯이 교회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던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13장을 읽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곧바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곡이 아까 불렀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곡인데 무려 15분 만에 그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기록한 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이 정두용 교수님은 그냥 평범한 교수 생활만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해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한국에 영국 귀국해가지고 대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시고 그리고 여러 유명한 대학에서 음악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2005년에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세상 가운데 나온 지가 벌써 44년이 됩니다. 1976년에 작곡된 곡이 아직까지 이제 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접할 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제가 198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불과 뭐 몇 년 차이 나지 않는 그때에 이 곡을 접했어요. 그때 많이 불려졌어요. 이 찬양이 아마 가장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런 가장 즐겨 불렀던 그때는 복음성가라고 그랬죠. 복음성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곡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었고, 자, 그래서 이 곡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더욱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곡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곡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죠. 사랑의 찬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결코 사랑의 찬가라는 성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예찬으로 이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기록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 14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큰 단락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문맥 가운데 이 13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왜 13장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단락 안에서 삽입상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12, 13, 14장을 통해서 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12, 13, 14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13장을 다루기 전에 12장부터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신령한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에서는 좀 다른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보통 의역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곧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성격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곧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선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고, 여기서 파생된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원어에 의하면은 이 은사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의 대가 없이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사 또한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2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장과 14장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쉬운 성경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로, 느끼는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내심의 종류가 8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막으로만 이제 보여주시면은 8절부터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예언, 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언어로 말 수 있는 능력,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 이렇게 9가지의 은사들을 차례차례로 소개하는데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리의 원함과 의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원함과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을 각각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서 강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 특별히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 4, 5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모두 4번에 걸쳐서 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건물을 세우다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덕을 세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초자연적 영역의 은사들이에요.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취향과 성격과 영성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계시의 영역에 속하는 은사들입니다. 여기 소개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계시의 영역에 해당하는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은사가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에 해당하는 은사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각각 3개의 그룹으로 또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12장 20절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임들과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직임들을 소개합니다. 이 직임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속한 것도 있고요. 또 교회에 있는 직임들, 또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직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직임들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들이 다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맡은 직임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몸 중에서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만 해더라도 눈, 코, 입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귀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돼요. 골고루 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 오이코도메라는 이 단어는 뜻이 건물을 세우다라고 했습니다. 자, 덕을 세우다가 건물을 세우다, 저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은사를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할 때,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건물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기초, 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들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벽돌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물처럼 지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어느 누가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모자르고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마다 다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의 부품수를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 모두 부품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필요했는데, 최근에는요,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능이 많아지면서 최소한 3만 개 정도, 3만에서 3만 5천 개의 부품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어떤지 아세요? 무려 200만 개의 부품, 200만 개의 부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여객기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 이 장비들도 이렇게 많은 부품들, 몇만 개, 또 200만 개가 되는 부품들이 각각 자기의 정해진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자동차 또는 비행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부분 중에 하나, 작은 것 하나, 나사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는요, 자동차를 사고나게 하고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첨단 이 장비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항상 이 정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화돼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 거, 한 달,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중에 정말
나사 하나가 잘못되면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우주항공국 뭐라고 부르죠? 나사를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곳입니다. 나사가 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부품 하나를 할지라도 너무도 소중한 것이 교회 또한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동질감을 느끼는 유기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간에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또 존귀 여기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엮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이왕이면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더 강력한 은사, 어쩌면은 여러분 개인이 그것을 구한다면은 개인적인 욕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권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구함은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은 욕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더 간절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팀을 이렇게 인도한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인도할 때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어요. 시스템도 부족하고 악기도 부족하고 또 함께하는 멤버도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초창기에 찬양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저 혼자서 기타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청년 때 기타 혼자서 연습하는 수준에서 그냥 코드만 이렇게 조금 치는 그런 수준인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건 반주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라도 뭔가를 해야 돼서 기타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한 1년, 2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배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건반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싱어도 생기고, 시간이 또 몇 년 더 지나니까 건반 2개가 생기고, 또 드러머도 생기고, 점점 찬양팀의 규모가 커지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제가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하면 안 돼요. 더 잘하는 사람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찬양할 때 얼마나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인데, 찬양 창이냐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옷을 싹 이렇게 외투를 갈아입고 땀 닦으면서 또 이렇게 쫙 나서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런 시절을 몇 년 동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추억해 보면은 아쉬운 게 참 많았어요. 어느 콘티에서 어느 부분에서 함께 이 아름다운 요 소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소리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느낌은 아는데 소리를 메꿀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은 또 이렇게 방송, 음향, 미디어 이런 것들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무대 뒤에서 많이 했습니다. 10수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컴퓨터도 성능이 떨어지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날로그 형태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 프로젝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는 많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감히 여기 이제 낄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구닥다리가 됐어요. 컴퓨터로 따지면은 지금은 아주 고성능 컴퓨터인데 저는 286, 386 수준의 컴퓨터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좋아졌고요. 시스템도 좋아졌고 실력도 좋아졌고요. 구성원도 멤버십도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이 배경 화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제 찬양 배경 화면만 봐도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찬양팀 보면 죄송합니다. 은혜가 좀 떨어져. 그 배경이 더 멋있어. 찬양팀 죄송합니다. 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아니 찬양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배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건물로 이제 우리가 옮겨서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이 뒷면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반 벽인데 그때 가서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찬양팀이 이 화면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돋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이 시스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좋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은혜가 있는 시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더 갖춰지고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요. 또 실은 영적인 퀄리티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배우고 추가시켜야 되고요. 특별히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전에 실시간 하는 그 방송 장비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 주경호 목사님 그 삼청년 예배 실시간으로 할 때 쓰는 그걸 껴갖고 보조 장비로 지금 겨우 껴가지고 오늘 예배를 진행합니다. 당장 내일 이제 또 장비를 구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송 장비, 음악 장비를 구할 때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찬양팀이 방송팀이 이런 걸 요구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그거 있어야 되냐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장비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목사님은 아무리 비싸도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좋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고요. 은혜도 더 깊어지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도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 그 수준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더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띄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화면이 띄우고 있는데 이 화면을 만들 때 구성을 픽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이 영상 나갈 때 초창기에는 그 픽셀이 단위 그 면적당 240개 정도의 픽셀 세포가 들어간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절대로. 240개 정도에 있다가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360, 또 480, 720, 지금 우리가 하는 게 1080인데 요즘은요 4000, 또 심지어 8000까지 나옵니다. 최 목사님이 어느 날 1080으로 HD 카메라로 이렇게 여기 와서 저 지금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사가지고 했는데 피부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카메라가 더 성능 좋은 거 이제 저쪽 옮기면 이제 또 이렇게 장비가 이제 그쪽으로 달려지겠죠. 그때가 되면은 더 아마 저도 이제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하는 시대가 올려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 화면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그게 2년 전 2018년 4월 달 찍은 화면인데 퀄리티가 지금 확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선명도가 뚝 떨어져요. 그냥 핸드폰은 겨우 볼만한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 것은 큰 화면 봐도 퀄리티가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화면을 볼 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더 크게 볼 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기계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양하게 분포돼야지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적으로 다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 그 은사가 부족할 때 정말 아쉬운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기존에 소개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간절히 바랄 것을 권면하되 그 중에서 특히 예언을 구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저만 해도요, 노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만약에 읽지 않으면 저 물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엄청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보다 전도사님이 성경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가끔 가다가 애드립까지 해가지고 더 재밌게 하잖아요. 더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성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우가 있어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MBC 공채 몇 기라고요? 15기요? MBC 공채 15기였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입니다. 자, 1호 보건데, 예언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은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는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은 가끔 하고 잘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고린도서 14장 후반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배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예배 구성 요소들이 그런 것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가운데 예언을 했어요. 방언했고요, 방언 통역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주의 교회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가끔 최 목사님이 이제 예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언이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선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 나가지만은 평소 같으면은 뭐 저나 최 목사님이 교대로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2주간 동안은 선교 나가면은 그 2주간 예배 때 제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뭐 예배 가운데 딴 것들은 다 커버를 하는데 예언의 영역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예언은 해드리는데 공중 예배 때는 이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공중 예배 때는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언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한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뭐 좋다고 이렇게 말은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안 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훈련되고 잘 경험되어지고 잘 성숙된 예언 사역자가 예배 때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교회적인 어떤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훨씬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분도
있어서 가끔 가다가 왜 예언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그 교회 예배 안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이 없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에는요, 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곧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14장과 15장을 다뤄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정말 예언은 공동체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 특별히 예언을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문맥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삽입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여러분 이렇게 13장을 빼고 연결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한번 여러분 12장 31절 마지막 절 31절과 14장 1절을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봅시다.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그때 읽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 12장 31절과 14장 1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주제가 이어지죠. 굳이 13장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이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름대로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성경 이렇게 가르쳐 드리다가 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있으면은 샌드위치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계란 들어가면 에그 샌드위치, 햄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그렇게 샌드위치 안에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찐빵에 중요한 게 뭐죠? 앙꼬입니다. 근데 앙꼬만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빵이 있어야지 찐빵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그 식빵이 빵이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어져야지 서로가 유익되고 또 특별히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 이 문학적인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강조하는 것이 중간이에요. 자, 그럼 12, 13, 14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13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인 주제처럼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앞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14장 1절의 바로 전반부에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2, 13, 14장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맥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되 또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으로 끼워서 삽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헬라어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4개인데 먼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고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고 스토르게는 혈연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가리키고 또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 친적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일단 전부 다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기하지 않은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내지 않은 사랑, 온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시기하지 않는 분, 성내지 않은 분,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분,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고 특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런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고 그래서 12장, 14장 사이에 13장을 끼워넣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자,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 특히 은사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반드시 사랑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사랑보다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그 두 종류의 우리가 방언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타국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언들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사용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울리는 종, 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자기 모든 재산과 몸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에베소에 목회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뭐였죠? 분쟁하는 문제, 또 음행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뭐 소송하는, 외부에다가 소송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충고, 경고를 실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7장 이후로는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조언과 지침을, 가르침을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된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장부터 이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잘못 사용되면,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은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은 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얘기하라고 실제적인 지침도 나눠지지만은 또 실제적인 지침보다 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지침은 뭐냐?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라도 반드시 아가페 사랑의 기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시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3장 4, 5, 6, 7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한 가지 이상이라도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한 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과 비교해서 성령의 은사의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탁월한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을 주목했습니다. 뭐 주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사용하신 분, 놀라운 기사와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쓰임은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한때.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길게 잡으면 20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오래가는 분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크게 쓰임 받지 않은 분이랄지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작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분들이 정말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다 소멸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도 적잖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은사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어느 조건 하에서 그것들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은사들은 사그러드는 것이다.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에 비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대로 갖기 원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은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은사, 모든 기름 부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남들을 궁일이 여기게 하는 그 마음, 솔직히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게 있어서 누가 목사님의 은사가 가장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모든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말하기 쉽지도 않지만은 말하기에 앞서서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언젠가부터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궁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비를 넘기게 한 것도 실은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 때려치죠. 분내죠. 성내죠. 그런데 시기하죠. 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잠재우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그것을 더 실감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주목받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와 같은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냐? 그런 분위기보다도, 그런 사람보다도 말씀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하면서 어떤 사역자가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역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막 뿜어내잖아요. 사람들은 막 주목하고요. 따르는 자가 막 생기고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에 목회를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한때는 그렇게 주목받고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오래 가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불꽃이 사그러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잊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잊혀져 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또 메시지는요, 회개와 심판에 관한 선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점점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된 메시지들이 점점 심해지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율법이 되고요. 어느 순간 심판만 이야기하는 괴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뒤를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주목받다가 어느 순간에 사그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잠깐 확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불쏘시개는 될 수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불꽃이 되기보다도 잔잔하지만 아주 오래 타는 장작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근데 이 장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까 그 사랑은 언제나 이거와 함께 유명했던 그 시대에 유명했던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 일으키여,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 사랑의 불, 열정의 불, 부흥의 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타오르다가 확 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지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완전성과 은사의 한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는 완전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예언의 경우 내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예언 사역자도요, 하나님의 완전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예언은 100%가 없어요. 모든 은사는 100%의 완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만 예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대단해 보여도, 사람들 앞에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우리는 선명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울은 요즘 보이는 그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거울인데, 한번 그 옛날 거울 좀 비춰주면 이런 거울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청동 거울. 아마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아마 이런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런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 거울에 여러분 얼굴이 비춰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얼굴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실루엣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피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 거울이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울은 모든 것을 100% 사물을 비춰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수준에서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들이요, 자기 유치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물으면 자기는 어른이래요. 자기는 큰 홍아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할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생각합니다. 더 높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대단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냥 실루엣 정도로, 대강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의 멀리서 주님의 옷자락만 보았을 것이고요. 근데도 주님을 봤다 그래요. 어떨 때는 주님의 그런 숨결만 느꼈을 텐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막 얘기해요. 주님이 다 나에게 말씀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부분만 겪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보냐?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 때, 개인적인 종말, 또 전지구적인 종말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어느 누구도 한결같이 빠짐없이 100% 명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13장 13절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자, 영원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죠. 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지 그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까지 합쳐서 세 가지는 복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더 뛰어난 것이,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사랑이 믿음과 또 소망과 똑같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차별이 있나요? 왜 비교적 의의가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낳게 했고 소망을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세상 이전부터 영원한 시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믿음이 시작했어요.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도 뛰어나고 위대하고 또 앞으로 영원까지 가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비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왜 사랑을 구해야 되는지, 특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근거가 사랑이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언제 사랑을 경험하게 되냐, 언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담아둘 수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 초자연적으로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 만날 때 은사가 막 들어온 그런 소리 한 사람 거의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은사도 생기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들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로서 존재하든 간에 여러분의 몫을 감당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인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 위에서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